성경이 66권인데요. 시대순으로 알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승말 그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학승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는 주로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목적이 성전 재건인데 성전 기초만 놓다가 10년 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주로 성전 재건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졌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9절 하반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불에도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다 복자를 하잖아요. 복. 옷도 막 복자하고 복.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학개서가 스가랴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기초를 놓다가 이게 멈추어져 가지고 성전 방해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멈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봤잖아요. 언약이 예수님 남긴 세 가지. 성령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믿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언약한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찬양하며 즐겁게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뭐냐 하는 것이죠. 복. 그냥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복은요, 구약 시대는 주로 물질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농사 잘 되는 거, 먹을 것이 풍성한 거, 이것이 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 하잖아요.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업, 상업 발달을 하려면 기본적인 거, 그죠?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이 모든 농사를 가리킵니다.
또 신명기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농사 물질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먹는 것보다가, 물질적인 보다가 가장 중요한 복, 근본적인 복, 영적인 복, 꼭 성령을 받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약속,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통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고,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성령에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성령시대 같아요. 교회시대가 꼭 성령시대 같은데.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먼저 원해요. 순서가 바꿨다는 것이죠. 성령 받는 거를, 그걸 먼저 애쓰고 힘쓰면, 사모하고 힘쓰고 있으면 물질적인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복을 받지 못했으면, 그동안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문자 주고받고 할 때에, 카톡 주고할 때에, 달구지에 5만원권, 5만원권만 가득히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돈 굴러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보내잖아요. 요즘은 막 이렇게 매달 첫날에, 성경에 보면 월삭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매달 첫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라. 교회는 안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지켜요. 우리 셋째 누나는 꼬박꼬박 첫날에 이렇게 복 받으라는 그런 그림을 보내요. 공짜적인 복이요, 공짜적인 복. 그리고 로또 번호 막 적어 보내고 막.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게 속짓 말이 있는 것이죠.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절만 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에 내한테 절만 해라. 사탄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예수야, 내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천한 만국을 네게 주겠다고 합니다. 꼭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1,000배, 3,000배 절만 하면 고침받는다,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복은 못 받고 무릎만 나가가지고 병원 다니고 화상 붙이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절만 하면 된다. 이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을 주셨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요. 이게 이제 원하가 너희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와 재건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기대하라. 생각해보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과 비슷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하기 전의 삶과 11조 한 후의 삶이 어떤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년 동안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힘든다고 방해받는다고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했어요. 그 하나님 복을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2장 5절 말씀에 이제 성전을 지었다 이거거든요. 성전 짓기 전과 성전 이후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걸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말씀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다가는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신경 썼다. 우리 같으면 집 마련해야지. 24평, 34평 평소 집을 한번 마련해야지. 그것을 먼저 관심 가지고 거기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그걸 책망합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 평안을 위해서 내가 목구멍이 부동청이고 내가 좀 안전해야 되지. 이거 먼저 신경 썼다는 것이죠. 그걸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 그 삶과 이후의 삶 한번 비교해보라. 16절 말씀, 학개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소원했던 것은 쌀이 그죠? 20가마 있는데 가보니까 10가마하고 50가마 있는데 이제 그 절반도 안 된다. 그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에 성전된 것과 성전된 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직장 다녀도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인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터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죄에 찌눌려 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난번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전통 문화의 가치관에 이게 철학에 사로잡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와 삶과 일을 한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것, 또 기도할 때도 회개 비슷하게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내용 혹시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설교 제일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목사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성도님도 천연상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밥 먹을 걸 너무 신경 썼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안 하면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고 자기 의, 자기 뭘 얻고 이게 너무 신경 썼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학계 시대 이때는
성전 재건하는 일이지요. 하나님 명령으로 너희는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두 번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교회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담되는 거잖아요. 부담되는 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교회 종사하고 교회 주방 봉사하고 그것도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상급받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도록 하는 일, 양육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 기독교인 된 사람이 누구시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근데 최초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부흥회도 그 집에서 열었습니다. 친척들을 또 친구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부흥을 했고 성령 받고 다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이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로 통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 가지. 군인으로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 감당하면서도 자기 집안 식구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국가적으로 벌입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게.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게.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죠. 뜻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고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다. 전쟁병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이것은 농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곡식, 또 각종 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한 데 대해서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폭풍이네, 폭풍.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사막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경상남북도와 같고 비슷한 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60%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 때문에 곡식이나 나무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깐부기 재앙, 농작물이 누렇게 변하여 죽게 되는 백분병입니다. 충청도 지역에 가수 하상병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경상도 지역에는 이게 가수 하상병이 아니고 입마른병인가 또 뉴스 나오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앙이 우박이라는 우박.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 하나 해놨잖아요. 제가 원래 참 걱정했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심한데 농사까지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왜 이런 징계가 있느냐, 이런 재앙이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먼 타고를 가가지고 재산 다 쓰고 허랑방탕 하고 있다가 깨닫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실제 돌아왔습니다. 회심, 회개, 자백. 이게 회개 단계잖아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원해가지고 징계를 줬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도록 때렸는데 안 돌아오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징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할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보에 기록이라는데요. 버려야 할 옛날 삶. 신앙의 목표를 포기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 포기한 것. 이거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걸 기억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실에 집착하는 것. 재미, 행복, 현실에 행복하는 것. 여기에 맞춰 있는 것.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것이죠.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모시는 것.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모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 예수님 기둥이나 모셔놓고 온 마음 전부, 내 마음 100% 전부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는 가르쳐.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추구하는 목적 이것을 두고 예수님 또 모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 마음 전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 징계는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식아. 뭐 또 우리 자녀들 훈계하다 안 되면 그렇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면 내가 놔둬봐라.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그런 후에 사람들은 온갖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생각, 계획이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궁극적인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온갖 혼합주의 있었어요. 순수한 여호와라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이게 없었다는 것이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벌받아 싶어가 하나님도 섬기고 더러운 제물로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했다는 것이죠. 더 큰 죄는 뭐냐면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적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마음을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잠언 13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미련한 아들은 그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3장 1절 말씀이 구절이 참 단어가 구절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하고 있어요. 미련한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여깁니다. 잔소리하는 어떤 잔소리잖아요. 훈계를 여기고 미련한 아들은 꾸지람이라 그래요. 꾸지람 잔소리 안 듣는다는 것이죠. 안 들어. 그러니까 성전 마음에 우리 올라가도 성전을 더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보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은 타협을 합니다. 물질을 탐하고 먹을 탐하고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연하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의가 충만해가지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참 목자는, 참 목사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죄를 바로 지적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지금 이게 막혀있는 게 좀 많잖아요.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지. 오늘 15절 하반절 기억하라. 그리고 18절 상반절부터 오늘 2절 기억하라. 18절 하반절도 기억하라. 이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 개. 기억하라 세 개. 이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해가지고 올바르게 섬긴 그 시대와 그 날과 그렇지 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세심하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18절 하반절에 이 기억하여 보라는 것은 오늘부터 네 마음을 거기에 두라. 성전에 두라. 그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적은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 훈련을 할 때에, 또 잘못된 개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먹을 걸 주고 보상심리로 이런 행동하면 보상심리로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버릇을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하나의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상 주는 거지. 꼭 뭔가 손에 쥐어져야 되고 꼭 귀에 뭔가 들려줘야 되고 눈에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복 받았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때와 순종한 때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19절 보면요.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나무, 무화나무, 송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가테말라 알모론가 가테말라, 그죠? 그 도시에는 한 1만 8천 명 정도 된다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도시. 알코올 중독, 폭력, 마약, 마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교회가 한두 군데 있는가. 그런데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총을 박아서 띵했는데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목사님과 한 4분 같아요. 4분. 4분이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후에 놀랍게 점점 도시가 변화되어 갔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3번, 4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후에 10명 중에 8명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영상 안 보셨습니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 도시에 있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죠? 전에는 농사가 한 60일 걸렸다면 한 40일밖에 안 걸리고, 또 그게 무원하고 당근은 얼마나 큰지, 또 밖으로 수출도 하고, 미국이나 이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됐는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가테말라 알모론가.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보다 한 10년 전쯤에 이른 것 같아요. 2013년쯤에 그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정도에. 그러니까 그냥 복 주세요. 비나이다. 그걸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운, 요행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게 된다는 것이죠. 절반 그러지 말고 온전한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을 또 이 교회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는 창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내가 있다니까요. 내가 안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항상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절 공급 주 안에.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성령으로 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나가면 잊어버려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우리 몸은 성전은 더 더러워져요. 우리 마음은 더 더러워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니까요. 성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뭐에 사로잡힌다고요? 악령에 사로잡히요. 죄의 사로잡히요. 세상의 철학, 문화, 전통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 목적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다 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댕겨도 예배해도 못 댕겨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회개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
거짓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덮여 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뻥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다녔습니까? 교회를. 20년간 하늘 섬겼습니까? 이제까지 무슨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 잘 못하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 능력이 없어. 생명력이 없습니까? 우리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주님 오실 그 직전에.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고 자백이 자백.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백하잖아요. 우리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검찰에 자백한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서 고문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고백이지요. 성령에서 하니까 자백이란 말이죠. 요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백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제 용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 듣고 오늘도 말씀 듣고 들은 걸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못하면 성령이 도와주소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벽을 두고 오죠. 그리고 아수르입니까 바빌론이니까 편지가 와가지고 멸망하려 할 때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에 말씀 더 깨달아지고 그 말씀 내 안에 심어지고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발판을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맨 그냥 반복 이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빠삐용 저도 옛날에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만 이 빠삐용 영화 가운데에 이 재판장이 너는 무슨 죄로 감옥에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공 빠삐용이 난 아무 죄도 없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는 너의 시간을 낭비한 죄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 대목이 있다고 그럽니다. 너는 무슨 죄로 감옥에 온 것이냐? 난 아무 죄도 없소이다. 그 재판장이 너는 너의 시간을 낭비한 죄로 여기에 온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언약을 처음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결은절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러면 내가 잘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다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환경이 다 주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같은 종 같은 어리석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의 복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은 다 따라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 따라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기울이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우리는 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두운 심령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신이 행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